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15절의 그 가르침을 좀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10절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절에 대한 또 역순의 하나님 경륜과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방식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그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의 드러남, 그걸 보게 됐을 때 통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비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면 10절에서는 동산이 영적 자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원래 말씀으로 쓰임받아야 될 물이 강이 되어버린 홍수가 되어버려서 그 홍수가 우리의 영적 자아의 터전인 그 동산을 삼켜버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라고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문명이 이러한 영적 자아를 뭔가 눈을 밝히고 기여를 해야 되는 쓰임새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자아를 물로 홍수인 물이 삼켜버리고 그 자리를 에덴이라는 혼적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형태. 자, 그런 모습 속에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환기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탕자처럼 홍수로 인해서 삼켜버린 영적 자아가 무엇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록인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 회복이 16절에 등장하는 게 바로 아까 그 사람에게 이끌리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 에덴이 아닙니다. 동산 안에 있다라는 거. 그때 동산 안에 있음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상기시키는 게 바로 아바드와 샤마르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과 함께 16절과 17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은 15절에서 그 사람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한글 번역에서 아바드와 그리고 그 샤마르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설명했다고 할 수가 있죠. 15절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뭔가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동산 안의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동산 안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요. 그 배 에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9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베토크간, 그 동산의 중심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는 동산의 중심, 그 동산의 중심성이 뭐였죠? 완전한 분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부터의 분리냐? 에덴과 동방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분리되면 말씀 행위자가 되면 사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으로 표현된 그 홍수가 이 동산을 삼키거나 지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강으로 상징되는 그 홍수가 보지 못하니까. 이게 노아와 방주와 같은 개념인데 그 동산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이 지금 삼켜진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동산의 중심이 바로 15절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동산의 중심에는 무엇만 있었느냐? 자, 9절의 해설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 생명나무, 곧 선악의 고백, 인간의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 안에. 그러니까 15절에서 동산 안에, 에덴의 동산 안에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유일한 콘텐츠는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나온 거예요. 차바 여호와 엘로힘 엘 하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매차, 그 사람에게 매차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차바라는 단어 6689 스트롱 코드인데 아시겠지만 군대 용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행해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연적으로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 그 사람에게. 지금 동산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노출한 그 자체가 이 명령의 수행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라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아닌 명령이죠.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것은 상급자에게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야동사이기 때문에 그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 에고 에임이신 스스로 있는 존재는 어디에서 스스로 계시는 거죠? 자존자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성부의 영역에서 스스로 계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연고나 관계나 인연의 끈을 맺지 않고서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의 자리로서 에고에임이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그리스도인 에고에임의 예표인데, 그 엘로힘인 하나님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러면 이때 차바, 이때의 명령은 뭔가요? 누구한테 내가 잘 보이거나 최소한 마지막 근거로서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퍼포먼스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던 것은 그 사람인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숨쉬게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숨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의 본질이에요. 자, 숨쉰다. 이 생명이 숨쉰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16절에서 표현했냐 하면은, 그 레모르, 그 다음에 미콜, 에츠, 하간, 아콜, 토아콜, 토켈, 아콜, 토켈 이렇게 읽히는데, 이 구절이 뭐냐면, 자 16절이 후반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마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뭐냐? 콜, 에츠, 하간.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는 너가 아콜, 토아콜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번역과의 차이에서 또 하나 조금 결정적 부분은, 한글 번역은 16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실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실과라는 히브리어는 펠인데 그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콜, 먹으라는 단어는 나무와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로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럼 나무를 먹나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나무라는 게 견고한 뿌리와 같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그 견고함을 먹으라는 뜻이고, 그 견고함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진리가 되어라. 너가 말씀화가 되어라. 너의 안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에고에임이 곧 하야 동사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숨쉬게 해라. 그 뜻이 나무의 먹음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어라는 뜻이 나무의 견고한 진리와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펠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실과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글 번역에서는 각종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콜에치예요. 모든 나무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동산 중심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모든 나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모든 나무가 곧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곧 에츠하이,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선악나무는 9절의 선악나무는 병영실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대한 우리 차원의 신앙 고백이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요 16절에서 각종 나무라고 번역인데 각종은 잘못된 번역이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츠하이. 그러니까 에츠하이인 생명나무, 동산 안에 있는 그 동산으로부터 있는 에츠하이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또 하나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사 선택으로 들리시죠. 임의로 먹되. 근데 그게 아니에요. 16절에서는 아콜 토켈이에요. 그러니까 토켈을 다시, 이게 동사 변형이라서 기본어를 두 개 말씀드릴까요? 스트롱 코드 398벌이 두 개가 반복돼요. 아콜, 아콜.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요. 이 뒷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아마르콜 엑스 간 아콜 아콜. 그 모든 나무로부터, 죄송합니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너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강조법이라는 거죠. 임의로 먹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라는 어떤 절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콜이라는 먹어라라는 단어, 먹는다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걸로 강조한 거죠. 무엇을요? 바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그럼 동산의 모든 나무가 뭐였죠? 바로 생명나무였죠. 그러니까 16절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우리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명령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말씀의 홍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인간적 생각으로 왜곡하고 도색시킨 그 오염된 것이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 무엇인지 어떤 구분도 할 수 없게 되는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린 그 암시가 17절에 등장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자, 로 아콜이라고 됐는데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해석을 해볼 거는 에츠 나트 토블라,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나무. 근데 여기서 이 문장 기법이요, 16절에서 모든 나무를 엮었잖아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모든 나무를 또 다른 문장 구절로 구획화를 해서 한글 번역으로 말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생명나무, 다시 말해, 죄송합니다. 모든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나무, 선한 모든 나무, 다시 말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 병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5절과 16절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문장이 독립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 문장과 문법의 강조법을 유추해 봤을 때 먼저 앞선 문장이 성취의 강조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16절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신학적으로나 접근법이 후자가 먼저 강조가 된 것, 그러니까 17절이 먼저 강조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번역 성경도 그 오역에 한몫한 거죠. 그러니까 16절은 그냥 거두는 문장이고 17절이 본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처럼 해석을 하면, 자, 동산 있지, 나무 많지, 너가 모든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강조법이 되죠? 이거 하나만 먹지 마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와 불순종이 타락의 근본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의 이 구약 문장, 특히 창세기 문장의 본질적 흐름을 유추해 보면은 이거 하나 먹지 마라는 불순종이 타락의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16절에서 말하는 반드시 명하였던, 아코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드시 명령했던 동산 모든 나무, 곧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그 생명의 의무가 깨어졌을 때, 그 생명의 의무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인간은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금기를 어겼던 게 죄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을 쉬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에고의 힘이다. 나는 너의 안에서 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생명의 표현을 외면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지금 죽음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자, 그걸 정리해 보면 17절은 강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는 16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해? 이것만 하면 안 돼? 근데 너가 이걸 어겼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해서, 이 논리가 아니라 너가 이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과 하나가 돼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너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선악을 인간의 판단으로, 근데 그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전혀 쓰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곧 지옥이죠. 그것이 그 지옥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진단을 16절과 17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강조한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생명나무 참여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왜곡되거나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끊어진 것이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강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에덴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영적 자아를 발견을 못하고 모든 오염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오염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안에 수렴되어진 하나님 없음의 신앙 고백이 아닌 인간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으로 선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귀와 완전히 닮아있는 행태인 그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선악의 나무 상태에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단한 게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령법의 차이를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16절을 하지 않았을 때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 밖에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명의 숫자인 4를 먹고 마시면서 그 유리방황하게 될 때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판해요. 더 뻔뻔한 것은 그렇게 심판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와 방치고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물질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이 몸이 죽는다라는 그 물질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무트는. 이 때무트라는 히브리어가 유추하고 인정하고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지식의 단절,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그게 죽음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현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모티베이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신 거고 그 죽음의 모티베이션을 뚫고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가능성과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아나스타시스 헬라어 부활을 이루시는 사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6절과 17절의 모티베이션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차이, 그러니까 16절의 패러다임, 생명 패러다임이 이제는 우리의 말씀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까지는 요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